민수기 16장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길지만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할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네, 벌써 4월 29일, 4월도 막바지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 16장 12절부터 35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구출을 하십니다. 구해내시죠.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광야길을 이제 지나게 하시는데, 며칠이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 12명 가운데 2명의 믿음의 보고와 그 의견을 듣지 않고 10명의 불신앙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자신들의 눈에 본 상황만을 가지고 우리는 불과하다. 왜 저곳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했던 그 보고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함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죠. 출애굽 1세대에 싹 죽을 때까지 40년을 뺑뺑이를 돌리시는 그런 광야 길을 거의 한 38년 정도 40년 가운데 후반기에 속하는 그런 시기로 볼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한 사람이 당을 짓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장 1절에 나오는 고라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 근데 여기에 몇 사람이 달라붙었죠.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 예, 아주 평범한 사람들, 자신의 뭐 가문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뭐 배운 것이 짧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좀 미천해.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레위의 증손, 레위. 제사장 아론이 속한 족속이 바로 레위죠. 그리고 르벤이라고 한다면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었죠. 장자의 자손에 속한 이들이 당을 짓습니다. 한 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몇 명이 달라붙느냐? 2절에 보시니까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이름 있는 지휘관, 그냥 변변치 않은 사람, 맡겨진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도합 250에 1, 2, 3, 4, 254명 나온 사람으로 치면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모세를 거스르게 됩니다. 모세를 거스르는 까닭은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왜 너희가 라고 하는가? 모세와 또 아론까지 덧붙여가지고 이제 거스르는 거죠. 말하자면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만 지도자 역할을 하느냐? 우리도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에 모세는 각기 직분이 있고 고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아서 성소에서 봉사하게 되었고 성막에서 봉사하게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섬기는 직분을 받았는데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성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 고라와 그 무리들, 당을 지은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대들면서 거스른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11절 보시니까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지만 이것은 모세를 거슬렀다. 아니 여호와를 거슬렀다.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모세가 이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되죠. 나머지 모이지 않았던 다단과 아비람까지 모이라고 불렀지만 이들은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모세의 그 부름, 명령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다단과 아비람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13절 끝머리에 가니까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너희가 왜 모세와 아론 보고 왜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이들도 반기를 들면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에 모세가 이제 다들 또 부르죠. 여호와 앞으로 나와라. 향로를 들고서 여호와 앞으로 나와와라. 이렇게 일은 진행이 됩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상대방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 또 많은 무리가 곁에 있었겠죠. 근데 이럴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19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21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여기에서 너희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왜?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내가 그들을 싹 다 죽이겠다, 없애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립니다. 멸하지 마시라고. 모세는 두 번째죠.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어찌하여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예, 말하자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8절, 29절, 30절을 통해서 모세가 이들에게 말하는데 이런 것이죠. 나는 임의로 나는 내 마음대로 너희의 재물을 빼앗거나 내 마음대로 내 권력이라고 해서 휘두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9절 보시면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이 반역한 무리들이 죽을 것인데 그 죽음이 다른 일반 백성들의 죽음과 같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절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할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땅이 입을 연다는 것은 지진과 같이 땅이 확 벌어지는 거죠. 구덩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땅이 입을 열어서 이 사람들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산채로 땅속으로 훅 들어간다면 그것을 무엇이라 표현했냐면 스올이라고 했습니다. 스올, 지옥, 무저갱, 같은 말이죠. 또 하데스, 예, 뭐 주석가들은 이것을 다 엄밀하게 막 이렇게 구분을 설명하는 것이 나오지만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월에 지옥에 빠지게 하시면 이것은 이들이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들의 반역은 나와 아론에게 대한 반역이 아니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특별히 징벌한 것이다. 그것은 곧 모세와 아론, 나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맞는 것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세의 이런 말이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면서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성경은 땅이 그 입을 열어. 영어는 The earth opened its mouth. 영어도 그것의 땅이 지구가 그것의 입을 오픈 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입을 열어 이들과 이들이 갖고 있는 재물을 몽땅 삼키면서 산채로 스올에 빠졌다. 그래서 그들이 망했다. 근데 이들만 망한 게 아니고 이들과 함께 동조했던 이름 있는 지휘관 몇 명이었죠? 250명. 34절에 보시면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함께했던 250명도 하나님의 불이 나와 불살랐다. 죽은 것이죠. 불태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죽여버린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당을 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당을 졌어요. 근데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은 순전한 마음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모세의
그 잘못을 되돌리기 위해서 이들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으로 나아가는 신실한 신앙 공동체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들이 나도 잘났어. 나도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나도 지휘할 수 있어. 그런데 왜 너만 지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일만 맡기고 왜 우리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고 왜 우리에게 명령하느냐? 너가 하나님이냐? 라고 대드는 거죠. 무리를 짓고 당을 짓고 이 결과 어떻습니까? 그들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땅으로 확 잡아 끄셔서 싹 다 죽여버리신 지옥에 던져 놓으신 그리고 불로 그들과 동조했던 250명까지 싹 다 죽여버린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자에게 대들면 안 돼. 목회자에게 대들면 하나님께 벌 받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그들이 말하는 것 100%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과연 그럴까요? 성경을 보시면 지도자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나가서 대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단 선지자죠. 다윗이 잘못을 저지른 것을 나단은 홀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다윗을 꾸짖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이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하면서 회개의 눈물과 함께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 기도하죠. 이것도 나단 선지자가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은 지도자에 질책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단은 당신만 왕이냐? 나도 왕이다. 당신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렇게 왕이 되었느냐?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곳에 왔다. 나단 선지자는 그러면서 나도 왕이 될 수 있다.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나와 왕권을 나누자. 라는 목적으로 다윗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라와 이 무리들은 나단 선지자의 그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마치 아론과 모세의 누이가 모세가 이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사는 것에 반기를 들었을 때의 그 마음과 마찬가지에 나도 잘났어. 나도 하나님께 부름받았어. 나에게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야. 예. 이러한 순전하지 못한 이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대항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을 멸시했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완벽한 교회를 원하시긴 하지만 실제로 완벽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지도자, 목회자를 세웠고 또 그 목회자를 함께 도와서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의 방주로서 역할을 다하라. 그 목적을 위해서 또 다른 하위 지도자들을 세우면서 하나의 한 공동체로 믿음 생활을 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인데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교회들 안에서 이러한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고라 이들과 함께 당을 지었던 것 같은 당을 짓는 그러한 무리들이 당을 짓는 교회들이 당을 짓는 교인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산채로 땅이 벌어져 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죽임을 당하는 일. 예. 고라가 당했던 일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지만 저도 들어본 적이 있고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대항했, 어, 대항했더니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멸시했더니 성창기를 집어서 던졌다. 예, 세례시도 거행하지 못하게 했다. 소리를 고리고리 돌렸다. 예배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또 목사를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욕을 하고 다녔다. 뭐 이러한 일들. 그러나 그들의 끝, 또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의 삶은 실제로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소식, 그러한 소리를 여러 군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이유 없이 올바른 판단 없이 그들에 대한 시기심과 교만함으로 대드는 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고 하나님 자신에게 대드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시죠. 각자가 행할 것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과 소명이 있고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이 다 달리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분이 그 어떤 것일지라도 마당을 쓰는 일일지라도 강단에 물 한 잔 올려놓는 것일지라도 설거지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것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 두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닌 그 안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것을 더 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초로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더생명교회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한 마음으로 성경에 입각해서 서로 교만하지 않고 저 또한 교만하지 않고 첫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올곧게 지도자라면 지도자의 위치에서 또 성도라면 성도의 위치에서 찬양하는 자라면 찬양하는 자의 위치에서 청소하는 자면 청소를 맡은 자면 청소를 맡은 자의 그러한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다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 더생명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당을 짓는 것 처음에 목적은 그럴싸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무리, 또 다른 모임을 만드는 그것은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목적으로 교회 안에 다른 모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기보다는 그 목적을 만든 그 사람들의 생각이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모임을 만들어서는 절대로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꼭 머릿속에 가슴속에 기억을 하시고 이 교회가 왜 생겨나게 됐는지, 왜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 잘못이 보이든지 무언가 부조리가 보인다면 그것을 정식으로 서로 의논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대안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쳐 나가는 것이 그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둘로 쪼개지고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흩어지고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대로, 남은 사람은 남은 사람대로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은 지켜보는 사람대로 교회가 이래 이것이 교회인가? 예, 많은 그런 가슴속에 상처를 가진 채 안주하지도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그 예배를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예배를 바라보시겠습니까? 또 그러한 모습을 누가 볼까요? 그들의 자녀들이 보고 자랍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자란 자녀들, 교회의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시 순전한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수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그 잘못된 영의 영향력을 그들의 자녀들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무섭지 않습니까? 함께 왜 예배 생활하는지, 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라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그 죄, 그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이며 그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동조하며 함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도전하며 회방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자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하며 하나님 편에서 행동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